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역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감화 감동 축복해 주셔서 예배를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어 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범사에 풍성히 받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첫 하루를 어느 날부터, 어느 요일부터 시작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이 일요일과 같은 휴일이 지난 그 다음, 아마 월요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휴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에 따라서 일주일의 첫 하루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지난달 어느 화요일 자주 가는 이발소에 이제 머리가 길어서 이제 깎으려고 갔더니 이제 매주 화요일은 휴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발소는 일요일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을 쉬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일해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일하고 화요일을 쉬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발소 주인분께는 일주일의 첫날이 수요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의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지만 도마다 그 또 지키는 휴일이 다르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는 수요일을, 그러니까 일요일같이 수요일을 휴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평양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휴일 제도를 운영한다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무원과 간부들은 일요일에 일하지 않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금요일에 쉰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매주일 쉬는 날이 다르게 되면 그들에게 아마 첫 하루는 아마도 각각 다른 쉬는 날 그 다음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요일, 어떤 사람은 수요일, 어떤 사람은 토요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첫 하루를 어느 날부터 시작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제가 일정 관리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프로그램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일정 관리를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요일이 일요일, 즉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일이 우리가 맞이하는 첫날인 것처럼 이제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소프트웨어에서 디폴트로 이런 배치는 사용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화요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수요일로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일요일을 제일 앞에다 두고 이제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단위로 사는 인생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의 첫날을 월요일로 하지 마시고 일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첫날을 한번 주일로 해보십시오.
단순한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엄청 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맨 마지막 순간에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후에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되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6일째, 천지 창조 6일째 만들어진 이 태초의 인간인 남자와 여자가 제일 먼저 맞이한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이미 다 만들어 두시고 이제 세상에 막 갓 나온 인간이 맞이한 그 첫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겁니다. 인간의 첫 하루는 마치 초태생처럼, 첫 열매처럼, 11조처럼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일곱째 날,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그 첫날인 주일은 주님이 이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단순히 교회당에 오는 날은 아니지요. 주일은 바로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존재를 있게 하시고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자신이 앞으로도 월, 화, 수, 목, 금, 토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필요를 만반으로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인생의 첫 하루는 월요일 내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님께 속한 날이요, 데이 1부터 내 모든 시간의 참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날들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날,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먼저 나의 날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가 보다 생각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 살고 난 다음에 주일을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두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지어 주일까지도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들로 산으로,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키장 내 맘대로 다 허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죠. 내게 아니었죠. 원래 시간, 이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이 주어진 시간의 축복이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시간이 사라져요. 내 인생에서 쉴 틈 없어집니다. 항상 빡빡해요. 주어진 시간 속에 쉼이 없어지고 극심한 노동의 고통,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내 이렇게 힘들게 가게 된다는 것.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왕을 찾아가서 광야 사흘 길쯤 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노역, 레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라. 이게 흥미로운 게요,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면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돈입니다. 생활이에요. 그래서 생활은 해야 되는데 예배는 내가 좀 양보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휴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엄청난 유혹. 그래서 일주일 내내가 그냥 4시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노역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일로 채워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일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냥 다 그렇게 채워지는, 하나님 없는 그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려고 하면 세상의 압박은 더 심해져.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압박처럼 더 힘들어져, 사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구나. 하면 할수록 더 삶이 더 빡빡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더 일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거든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사람, 예배드리겠다는 사람한테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 왕, 어떻게 하면 마귀 왕이라도 볼 수 있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여기서 그들의 노역을 감하지 말라. 일을 더 중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다시는 주일 성수한다는 그 소리 쏙 들어가게 해라. 더 인생을 힘들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노역, 쉼없이 해야 되는 그 고된 노동이 이게 컨트라스트 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놀랍게도, 이게 누가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바로 왕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너 예배 드리면 너희들의 삶이 좋아질 거다, 그런 일은 없다.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은 예배를 드려야 너희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라스트 돼가지고 누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놀랍게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가 덜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1년 12달 365일 쉼없는 고된 노동으로 그냥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왕의 말에 따라서 다들 여기서 머물렀으면 한 사람도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처럼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쉼을 주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노역이,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튼 쉼이 어떤 경로로 주어졌든지 우리는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은 끊임없는 세상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의 노예,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일반적인 휴일과 다르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일은 그저 육체의 노동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혹은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좀 다릅니다. 육체적인 쉼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 단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했을 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요 열망을 얘기해서,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근데 이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때 육체적인 쉼과 함께 자유와 해방도 다 얻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먹는 은혜를 잊게 되고, 급기야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의 축복을 잘 몰라요. 아니, 이건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휴일 중에 하나 정도로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깨닫지 못해서 일생 동안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그리고 일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어서도 절망적인 삶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노동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째 만드신 인생에게 준 첫날이 예배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맞은 첫날이 예배하는 안식일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일주일의 첫날인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다음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하루가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첫 단추죠, 일주일의 첫날 그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가득한 척박한 이 세상에서 고된 노동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은 쉼없는 노동과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갑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좀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세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지 않게 한 150년 전 조선시대, 예배를 모르던 시절이죠. 조상신들을 섬겼던 유교가 특세했던 조선시대, 그때 관리들은 설날, 대보름,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과 절기, 기타 국경인들을 포함해서 1년에 약 38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8일 정도. 뭐 달력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일요일 빨간 글씨들은 일요일 없었고, 그러나 이런 휴일도 나란 일을 하는 양반님네들, 관리들에게, 소수의 관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된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설날 같은 명절에 쉬기는 했지만 이는 국가 공휴일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니라 자발적인 휴일, 우리가 인사를 좀 하러 가야지, 이날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풍습에 의해서 그렇게 모두가 다, 달력이 없었던 조선시대 당연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요일 같은 국가지정 휴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한때 조선시대 거의 절반을 차지했었던, 인구 절반을 차지했던 노비들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노비들은 1년의 휴일이 며칠? 딱 하루, 2월 1일 노비일이라고 정해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배불리 먹이고 1년 동안 가축처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세상은 강한 자가 힘으로 지배하는 지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처럼 약한 자들을 모조리 다 노예 삼아서 하루도 쉼 없이 채찍질로 다스려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그 노비들의 노동력으로 편하게 놀고 먹고 살아가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세상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영육간의 쉼을 갖고 복받는 천국이 되어지지요. 예배가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요즘은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명만 나왔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거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그거 같고. 지금 무려 3만 5천 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계각층에서 뭐 외교관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시골 사람도 나오고 평양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다 보니까 북한의 실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북한에는 아시는 대로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3부자의 동상을 세워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김씨 일가를 신처럼 떠받게 하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하루 이틀은 차이를 몰라요.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무슨 큰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밥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원치 않는 노동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간신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북한에도 일요일이 있지만 북한의 일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그냥 쉬는 날이죠. 휴일. 그리고 일을 쉬는 날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 함경북도 평양북도 다릅니다. 또한 국가적인 휴일에 쉬게 되면요, 그 주에는 일요일에는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 목요일이면 추석에 이제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은 또 국가가 또 일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양 주민들과 김정은 일가를 제외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쉬는 날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공산당의 필요에 따라서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런 나라는 장마당에 나가서 아무리 물건을 팔고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해지고, 왜 가난한지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나라 전체가 다 그냥 망해. 쉼은 더욱더 사라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김일성 일가에 세뇌당한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남조선이 같은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리 많대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온 게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와 거지들이 많은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고, 나라도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보는 그 잘 사는 대한민국이 그 남조선이라는 게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 나와가지고 중국이 잘 사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죠. 중국은 북한보다도 10배, 20배 잘 살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평양은 선택받은 부유한 사람들만 사는 곳인데, 평양 시내, 평양에서 온 탈북자가 남한 생활을 경험하고 한 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삶이 좋으려면 전기불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하고 쌀이 있어야 되고, 근데 북한은 이 기본적인 게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평양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살 때에는 자기는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남한에서 와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평양에서 11층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1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1층에서 물이 안 나온대요. 물이.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먹어야 되고, 그 물도 하루에 딱 3번, 아침, 점심, 저녁 주어진 시간에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하고, 전력이 모자라서 언제나 불 끄고 있으라는 바람에 밤에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면 북한은 깜깜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쌀도 부족해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옥수수와 쌀을 7대3으로 그리고 5대5로 섞어서 먹는데, 남한에서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다이어트 한다고 말이지 쌀밥은 먹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쌀밥이 나오면 반 덜어 먹고 다 버리고, 그래서 그냥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다 버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남한에서 볼 때 잔반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긁어서 먹는데, 이게 막 음식 쓰레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전기불은 밤새도록 켜있고, 시골 허름한 집에서까지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까지 하루 종일 콸콸 쏟아지는 것은, 이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남한이 천국이다, 북한은 지옥이고. 사람들은 북한이 공산주의를 해서 망했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해서 흥했다고 오해들을 하지요. 그러나 한번 세상 다녀보세요. 누구나 세상 구경 한 번만 해보잖아요. 제가 선교를 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꾸 몰라. 한 번만 가보면요, 민주주의를 했다고 남한처럼 다 잘 사는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한 나라 판판하게 망하는, 가난한 나라에 수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남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의 비결은 민주주의 정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날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너희 하루는 시작은 주일이다. 주일, 월요일이 아니다. 착각하고 살지 마라. 하루 그걸 못 지키면 네 월화수목금토는 없는 것이다. 아파? 몸이 아파?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리다 죽으면 순교야, 그게. 나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제가 그때 순교했으면 오늘이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교육했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돼서 북한보다도 못 살던 남한 땅에서 북한보다도 못 살았었거든요. 주위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서 앉아서 모두가 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남들은 다 일하는데 그냥 주일에 가서 한가하게 교회에서 앉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을 하고 또 부어라 마셔라는 세상에서 또 피어 프레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직장에서도 빠질 수가 없어. 부장님 눈치 봐서, 과장님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면 또 이 일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일을 성수했어요. 주일을. 그것도 어떻게?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신실하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가 남한 땅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민둥산을 푸르게 하고 한류가 세상을 뒤덮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주 7일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주 5일제라고 하잖아요. 5일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으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시간의 축복이 사라져요. 주 7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장마당에 나가서 그냥 처절하게 일해도 그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더욱더 극심한 노동만 남지만 시간으로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바로왕의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난 예배 드리다 죽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주일 송수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주일 5일만 근무하고도 넉넉하게 먹고 살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출애굽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예요. 예배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성수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어느 날부터 시작하십니까? 그러나 태초의 인간의 첫 하루는 마치 첫 태생과 첫 열매, 11조가 모두 하나님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곱째 날,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첫날인 그 주일은 주님이 이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인생의 첫 하루는 월요일 내가 일하는 날이 아니고요, 주님께 속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인생은 일평생 쉼없이 일만 하며 노역에 시달려 죽지만, 그리고 죽어서도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화와 진정한 쉼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예배하러 가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를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까지 열왕기상하가 자세하게 보여줘요.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해방의 역사가 그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민족이 없다는 거. 주일 성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하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시고 그것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하는 얘기,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이거를 오늘 말씀에 제가 적용해서 얘기하면 일주일을 단위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일주일 삶 속에서 일주일을 한 번도 예배 없이 시작하지 아니하고 예배 없이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인생의 첫 하루인 주일을 기쁨으로 거룩하게 지켜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날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참된 쉼과 자유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복음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고별한 주일을 인생의 첫 하루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